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의 주제를 알아야 인생의 주제를 안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뭐라고 해도 의사에게는 본질이 있어요. 그리고 본론이 있고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의사는 수술을 잘해야 돼요. 의사가 있는데 의과대학 교수예요. 그리고 책도 여러 권 썼어요. 연구도 많이 하고 의학 박사예요. 병원도 크게 차렸어요. 그런데 이 의사가 수술할 때마다 손을 떤다? 그러면은 이 의사는 본론, 본질 주제와 아무 상관없는 의사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도요, 아무리 열심히 뺏기고 뭐 통독을 하고 뭐 아니면은 암송을 하고 난리를 죽여도 성경의 본론, 본질, 주제를 모르면은요 싹 다 헛수고가 돼버립니다. 서론입니다. 성경의 주제를 알아야 인생의 주제를 안다. 오늘 이 제목을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는요 본론이 있고 본질이 있고 주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인생을 성공합니까? 인생의 주제를 잘 알고 그걸 준비하고 거기에 도전하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결국 성공합니다. 반대로 우리 인생에는 서론이 있어요. 비본질이 있고요. 주제가 아닌 부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에요. 또 기본입니다. 이런 것은 안 해도 나쁠 건 없겠지만, 해도 나쁠 건 없겠지만, 안 해도 아무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누가 인생을 실패합니까? 제가 이렇게 현장에 다니면서 가만히 보니까 주제가 아닌 것에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실패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변을 한번 보세요. 주제가 아닌 것에 인생을 걸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이런 사람들은 이유도 모른 채 서서히 인생이 망해버립니다. 제가 새로 오픈한 음식점에를 갔어요. 아는 분인데 갔어요. 그래서 하도 이제 오라 해서 이제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일단은 새 건물에 음식점을 오픈했으니까 좋고 종업원들도 아주 친절하고 주차 시설도 너무 좋고 그래요. 또 그분이 또 사장님이 교회를 또 다녀. 그래가지고 여기 액자 하나 걸어놓고 심이 창달이라 그런 게 액자 하나 걸어놓고. 그런데 여러분들 가장 식당의 중요한 주제가 뭐죠? 식당의 주제가 뭐예요? 맛이에요, 맛. 근데 음식 맛이 너무 시대적으로 맛이 없었어. 제가 봤을 땐 거의 눈을 감고 양념을 했나 봐요. 음식 맛없게 만들려고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태어난지 몰라도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음식점의 주제는 맛이에요. 다른 거는 다 부주제입니다. 다른 건 대강해도 돼요. 맛이 좋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 좀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모든 인생이 알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 이걸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도요, 본론이 있고 본질이 있고 주제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왜? 구분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관심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반대로 성경의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동원된 게 있어요. 주제가 너무 중요하니까 그거를 설명하려고 동원된 걸 서론이라 그래요. 비본질이라 그래요. 부주제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만약에 인생을 들인다? 그럼 그 인생은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갈 때 가깝고, 물론 가까우면 좋죠. 주차하기 좋고, 주차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간호사도 예쁘고 의사도 미남이고 그럼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자녀들 아플 때 병원을 선택할 때 기준이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조금 멀어도 주차가 좀 불편해도 간호사가 덜 친절해도 병을 잘 고치는 곳에 가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제가 있고 부주제가 있다니까요. 자, 하나님의 소원과 관심은 서론이 아닌 본론에 있어요. 비본질이 아닌 본질에 있습니다. 부주제가 아닌 주제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은 믿음의 선배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양극단의 공통점이 있더라고. 하나는 뭐냐면 죄다 어려움 당했어. 죄다 문제투성이야. 죄다 연약하고 보잘것없었어.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나님께 그럼 왜 쓰임받았느냐? 신앙의 주제, 성경의 주제, 인생의 주제, 성경의 주제, 이걸 구분을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그 인생을 쓰셨어요. 자, 여러분들 이 서론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론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도요, 뭘 설명하는 거냐면 성경에 주제가 있고 부주제가 있다. 그게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 표적을 행하셨어요. 왜 그걸 했습니까? 안 믿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지 안 믿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적, 기적, 표적을 보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건 다 뭐라는 얘기입니까? 주제가 아니고 부주제라는 얘기예요. 이게 본론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요, 교인들은 똑같아. 다른 표적이 뭐예요? 부주제라는 얘기예요. 서론이란 얘기예요. 이것만을 쫓아가. 심지어는요, 다른 표적, 이 부주제를 주제인 줄 알고 착각하는 교인들이 대다수예요. 목회를 하다가 굉장히 어려움에 빠진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목사님들 저한테 상담을 많이 하시는데 이분이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인데도 성경을 잘 몰라. 주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막 부주제, 비본질 이걸 가지고 주제인 줄 알아. 특히 이분은요, 성경을 볼 때마다 물이라는 단어만 그렇게 막 눈에 들어온대. 요단강물, 나일강물, 뭐 갈릴리 바닷물, 이건 물만 들어온대.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뭐라고 하시느냐? 목사님, 제가 이렇게 은혜롭게 성경을 보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오히려 반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건 뭐라고요? 그냥 부주제일 뿐이에요. 근데 이게 또 다양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헷갈리는 거야. 부주제는 주제를 보조하고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동원된 것 뿐이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 구루터기들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그냥 한 달 전서부터 3시간씩 자고 공부를 해. 대단하죠. 3시간씩 자고 공부를 해. 그리고 학원에 가면은 막 1-2시에 와. 예. 그리고 막 그냥 막 다 외워. 그냥 막 외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건 서론이에요. 본론은 뭡니까? 답을 잘 써야지. 예, 답만 막 다 피해가면서 써.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예.
지금 오늘날 교인들이 이렇게 성경을 본다니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성경의 주제가 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이 무엇을 위해서 기록된 책인지 그 주제가 뭔지 말씀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직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성경의 기록 목적, 곧 성경의 주제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단 하나라는 말씀이에요. 뭡니까?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뭐라고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는요, 두 가지로 쓴 것 같지만 하나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생명이 주어지는 하나예요, 하나. 자, 요걸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대물림돼서, 아담 때 시작돼서 대물림돼서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원죄, 사단, 지옥. 이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까마득한 옛날 문제인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믿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지난주, 이번 주도 그런데 저는 현장을 뛰면서 정말 우리 전사님 두 분께 제가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사단이요, 우리 후대들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놔 버렸어. 쑥대밭으로. 뭐 다 그냥 심각해. 이러다가 어떻게 될까 싶어요. 여러분들, 불과 지금 한 5년, 10년 전에 정신병원에서 그걸 분류해 놓은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아프다는 표시를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걸 갖다 ADHD라고 이제 표현을 해놨어요. ADHD라고 판정받은 아이들이 10년 전에 20만 명이었어요. 그 아이들이 지금 다 어디로 갔느냐? 군대 갔어요. 그러니까 군에서도 난리인 거예요. 그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이제 육사 나오신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군 생활할 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시한폭탄이야. 이 군인들 중에 이상한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언제 터질지를 몰라. 그 아이들이 조금 5년, 10년 있으면 이제 또 사회생활하는 중추란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뭘 위해서 인생을 걸고 뭘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 눈이 그만큼 어두워요. 이게 주중에도 그런 가정, 또 그런 문제를 만난 이런 후대들, 제 마음이 너무 애통한 거예요. 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단어가 그리스도예요.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윤리, 도덕, 인격 수준, 구제, 사랑, 봉사, 이것 가르치려고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도 배울 수 있는 부주제, 서론, 비본질, 이것 말하려고 성경 기록한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알리려고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한 단어로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을 믿을 때 뭘 얻어요? 생명. 이 생명을 다른 말로 영생이라 그래요. 영원한 생명. 이걸 또 다른 말로 구원이라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을 때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성경의 주제를 바르게 알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왜 바르게 알아야 되죠? 성경의 주제를 바르게 알아야지만 인생의 주제가 바르게 돼요. 자, 다시 말하자면은 성경의 주제를 바르게 딱 알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인생의 주제, 다른 말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 이게 바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해요. 여러분들, 저와 더불어서 복음을 받으셨잖아요. 복음을 받아놓고 여러분들의 불과 한두 달, 1, 2년 전의 과거와 지금의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요, 자연스럽게 내 인생의 이유, 목적, 방향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왜? 성경의 주제를 아니까 그래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과 관심이 담긴 주제를 바르게 알잖아요. 그럼 성도의 인생은 자연스럽게 성경의 주제와 맞는 인생의 목적, 이유, 방향을 찾아가게 돼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동적인 거예요, 그냥. 성경과 교회에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그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성경과 인생의 주제가 딱 맞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딱 나타나면 그 시대가 살아났고 번영을 누렸어요. 대표적인 예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성경과 인생의 주제가 맞는 사람이에요. 이 다윗이 왕이 딱 되니까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48개 성읍이 있었어요. 여기에다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싹 다 파송했어요. 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요, 이것 하나의 전문가였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복음의 전문가, 그리스도의 전문가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48개 성읍에 파송한 거예요. 거기서 또 얻어낸 아이디어가 우리 목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 다니는 이유가 그겁니다. 처음 저를 알고 이제 이걸 하는 걸 아는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더라고. 왜 목사님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시지? 예, 예. 성경의 방법이 그래요. 성경의 방법이. 자, 그래서 이걸 계속 가르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48개 성읍에서 그리스도가 복음이 자꾸 부흥이 되니까요, 이스라엘 전체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요,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해요. 그 부귀와 영화 모든 축복을 또 누가 누렸습니까? 솔로몬이 누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 세대가 복음으로 부흥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그 복을 우리 후대가 누리는 거예요. 자, 또 1517년 이후에 로마 종교, 이 천주교를 개혁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종교개혁 운동이에요. 여기에 성경과 인생의 주제를 알았던 존 칼빈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딱 나타납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유라는 책을 저도 읽었어요. 그러면서 저는요, 존 칼빈 이분은 참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예. 이분의 책들을 보면서 제가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깨닫게 됐어요. 자, 존 칼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나오니까 그 시대가 완전히 살아나 버려요. 성경의 주제와 인생의 주제를 아는 임마누엘 교회와 7천 목장의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리실 것입니다. 자, 본론 두 번째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사단이란 놈이요, 주제하고 부주제를 자꾸 헷갈리게 만들어. 자꾸 부주제를 주제인 것처럼 속여버려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와 목사와 교인들이 여기에 잡혔다니까. 이게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작전이에요. 전략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4장 3절로 5절. 자, 똑같이 예배를 드려요. 누가? 가인이. 누가? 아벨이. 사단은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지금도요, 종교화됐든 복음화됐든 똑같이 예배를,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배의 주제를 바꿔버려. 가인이 정성, 열심, 여기에다 감사까지 보탰어요.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열심, 정성, 감사, 그리고 거기에다가 최고의 곡식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미안합니다. 훌륭해 보이지만 이건 부주제예요. 무슨 얘기냐? 아벨은요, 예배의 주제를 알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뭡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이라야지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것은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하고 보기 좋아 보여도 그건 부주제예요. 주제를 놓치면 안 돼요. 대한민국에 지금 교회들이 대학도 많이 세웠어요. 뭐 연세대학교, 뭐 숭실대학교, 저기 천안대학교, 이런 대학교들이 다 기독교 그 관련 대학교들이에요. 근데 차라리 그러면은 기독대학이라고 티를 내지를 말든가, 왜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수업을 하고 뭔 프로젝트를 하고 난리를 죽입니까? 왜? 우리 선교사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후대 만들겠다고 기독교 대학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제가 어느 학교가 그러길래 제가 총장실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대판 싸웠어 제가. 예. 왜 기독교 대학의 본질과 목적이 뭐냐? 믿음의 후대 만들려고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여기다 돈을 들이고 여기다 헌신하고 한 거 아니냐? 이게 불신자 대학교냐? 대판 싸우세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나든지. 이래 주제와 부주제를 지금 바꿔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예요. 사무엘상 1장 1절로 11절에 사단은요 똑같이 기도하게 해요. 똑같이. 그런데 기도의 주제를 바꿔버려요. 이스라엘에 너무나 흔한 게 뭔지 아세요? 너무나 흔한 게 아들이었어요. 아들 달라고 기도하는 건 기도의 주제가 아닙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교인들 중에서 아들 달라고 10년 기도해가지고 아들 얻었대, 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좀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아. 그걸 또 자랑을 해. 또 어떤 목사는 와우 뭐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우리 교회 뭐 집사가 뭐 아들이 없다가 아들을 얻었다고 막 또 간증을 하더라고. 다들 미쳤어. 뭘 기도해 드릴지를 몰라요. 자, 이스라엘은요 너무나 흔한 게 아들이었어. 왜? 똑똑한 아들 낳는 임신 방법까지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그게 닛다라는 방법인데 이런 것까지 있으면서 아들을 낳았다니까. 여기에다가 아들 또 한 명 보태는 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주제가 아니에요.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가 그래. 하나님의 소원도 아니야, 관심도 아니야. 그냥 내 욕심이고 내 탐욕이야. 그걸 기도해. 그러면서 왜 기도 안 되니? 하나님이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이 비서예요? 자, 1장 11절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드디어 중요한 것을 깨닫고 기도의 주제를 바꿉니다. 만일, 이 말은 뭐예요? 안 줘도 괜찮다 이 얘기예요. 안 줘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이 머리를 깎는 칼이거든요,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단순히 아들 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복음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데 나는 지금 한가롭게 아들 달라고 기도를 했구나. 그 많은 아들 중에 우리 가정에 또 아들 하나 생기면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냐?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다면 나에게 만일 아들을 주신다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걸 나시린이라 그래요. 나시린. 기도의 주제예요 이게. 사단은 그런데 이걸 교묘하게 바꿔놔 버렸어. 세 번째, 마태복음 16장 14절. 사단은요 똑같이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니게 만들어. 그런데요 신앙의 주제만 싹 바꿔놔.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신앙의 주제가 정의와 평등이래. 엘리야라고 그랬어요. 신앙의 주제가 능력, 기적, 막 불불불 막 이래. 예레미야라고 그랬어요. 신앙의 주제가 봉사, 박애래.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신앙의 주제가 인격 수준이래.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단이 왜 자꾸 이렇게 하냐면 이게 그럴듯해 보여요. 너무 훌륭해 보여요. 너무 좋은 것들이야. 그러니까 사단이 이걸 가지고 노리는 거예요. 이걸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고린도서 11장 14절에 광명의 천사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볼 때 이런 거 하면 와 이래요. 마치 빛의 천사를 보는 것처럼 와 이래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누가 봐도 티가 빵 나. 누가 봐도 저거 부주제야. 사단이 이렇게 속이겠습니까? 주제보다 더 그럴듯하게 속이는 거예요. 훨씬 더 아름답게, 훨씬 더 훌륭하게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부주제를 주제로 바꿔놓는 거예요. 서로를 본론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비본질을 본론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민국 교회와 교인들이 속아 넘어가 버린 거예요. 본론 세 번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성경의 주제가 뭔지를 보겠습니다. 성경에는요, 큰 주제가 있어요. 큰 주제. 이 주제를 바르게 알 때 인생의 주제가 바르게 알아져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자연스럽게 깨달아져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지, 어디가 내 인생의 목표인지 그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 구루터기들에게 이 성경의 큰 주제를 계속 전달시키는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원래 인간은 돌이나 나무에 비는 존재였습니까? 원래부터 인간은 불교나 유교, 무속 등등등 종교를 섬기는 존재였습니까? 자, 성경은 원래 인간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부터 말씀하셔요. 이게 성경의 첫 번째 주제예요. 자, 인간은 원숭이가 진화해서 된 것이 아니고 창세기 1장 27절에 만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이 뭐죠? 예. 어떤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하나님을 닮은 거래요. 예. 그 여러분들 다 하나님을 닮은 거네?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얼굴이 몇 개야? 79억 5천만 개가 넘네? 예. 자,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죠? 인간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리스도께 예배드릴 때 참 행복을 누리는 존재, 참 만족과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리는 존재, 이렇게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복, 완전한 복, 영원한 복이라는 말씀이에요. 인간은 이 복부터 받고 이 복부터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복을 모르고 가짜 복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끊이질 않는 거야. 두 번째입니다. 성경은 이런 인간에게 왜 만 가지 문제가 찾아왔는지, 왜 만 가지 문제 속에서 신음하는 존재로 추락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셔요. 이게 성경의 두 번째 주제예요. 자,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제가 예전에 그루터기들 이렇게 모아놓고 청소년 집회 강사로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물 가운데 인간만 영적인 존재다,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니? 물어봤어요. 잘 모르더라고.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증거가 예배예요. 왜? 아무리 똑똑한 침팬지라도 예배드리지 않아요. 아무리 똑똑한 돌고래라도 예배드리질 않아요. 심지어는요, 불신자도 대상이 틀려서 그렇지 예배드립니다. 대상이 잘못돼서 그렇지 예배를 드려요. 왜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잘못된 대상이지만 그 자꾸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과 이런 중요한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 약속을 세우신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걸 선악과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선악과 언약 이 얘기만 나오면은 눈에다가 불을 켜고 막 대드는 사람들이 있어. 이거 왜 따먹게 이거 만들었냐 막 이러면서 뭐 그리고 선악과는 도대체 복숭아냐 사과냐 뭐냐 도대체 맛이 어떠냐 맛이 떱냐 시냐 뭐 다냐 뭐 그래서 여러분들 참 말들이 많은데 선악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곧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인간을 향해 혼돈, 공허, 흑암으로 역사하는 사단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 울타리가 선악과예요. 창세기 1장, 2장을 뭔지 모르고 보면 그렇게 자꾸 오해를 해. 자, 이 선악과 언약을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깨트려 버려요. 이 사건을 원죄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원죄 사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은 원죄의 대물림 속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운명이라 그래요. 이 운명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운명은 인간의 노력, 방법, 수단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게 운명이에요. 저기 부산에 있던 청년 하나가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청년한테 놀러 간 거예요. 영남과 호남이 서로 이제 화합하기 위한 차원에서 만났는지 몰라도 놀러 간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제 군대 친구였나 봐요. 놀러 갔는데 광주에 사는 그 청년이 그런 거예요. 아, 우리 심심한데 점이나 보러 가자. 점치러 가자 한 거예요. 잘 가는 점집에 같이 부산에서 온 친구를 데려갔나 봐요. 그랬더니만 부산 친구를 점쟁이가 딱 점을 딱 치는데 점괘가 어떻게 나오느냐. 29살 때 죽어 이러는 거예요. 29살 때. 예. 저도 예전에 점을 쳐봤거든요. 주역 가지고 점을 치거든요. 다 점괘마다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이. 죽는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집에 딱 온 거예요. 부산으로 온 거예요. 와가지고 부모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유, 엄마 아빠 놀러 갔는데 점을 갔는데 점쟁이가 나 29살에 죽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그러는 거예요. 어이 등신아, 네 어디 사람이고 네 어디 놈이고. 그러니까 나 부산 사람이대. 근데 왜 광주에서 점을 치고 자빠졌냐 이런 거 막 뭐라 그러더래요. 그러더니만 더 용하다는 부산의 점쟁이한테 간 거예요. 갔더니만 뭐가 나오느냐. 똑같이 29살에 죽는데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모님들이 어떻게 했느냐. 부산에 가면은 오래된 절간들이 많거든요. 오래된 절간에 데려가가지고 주지 스님하고 상담을 한 거예요. 우리 애가 점괘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아유 그 무당 점쟁이 그 상스러운 것들 만나지 마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점 쳐주겠다고 하면서 중들도 점 쳐요. 점을 딱 쳐준 거야. 그랬더니 엄연아 똑같이 나온 거야. 점괘가 29살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주지 스님은 한 단계 더 이제 딱 얘기하는 거예요. 방법이 있다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랬더니 여기 주지 스님 아들로 절간으로 입적을 시키고 옆에다가 사찰 하나 좀 져달라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절간을 져달라고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이 부모님들이 아들 하나 살려보겠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주지 스님한테 입적도 이렇게 시키고 뭐 그리고 뭐 절간도 하나 져놓고 막 그런 거예요. 29살이 되는데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거리는 거야. 얼굴이요 완전히 초죽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동네 슈퍼마켓에 이 청년이 들어갔다 물건 사러 들어갔는데 슈퍼 할머니가 늘 보던 청년이 얼굴이 막 너무 막 안 된 거예요. 너무 막 근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얼굴이 요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할머니한테 얘기한 거예요. 내가 갔더니 광주 찍고 부산 찍고 절간 찍고 이 얘기를 또 한 거야. 그랬더니 괜찮다고, 사는 길이 있다고. 응? 내가 잘 모르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예수 믿으면 됐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 나이 지금 이제 50대 후반 60대 가까이 됐는데 목사님이 됐어요, 그분이. 예, 실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분이 예수 믿지 않았다면 29살에 죽어요. 예, 불신자들은 그래서 점술 이런 거에 꼼짝을 못해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자, 이때부터 인간은 만 가지 문제 속에 신음하는 존재로 추락을 해버린 거예요. 원죄 사단 지옥이라는 운명 속에 태어나는 인간은요, 평생을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대신 미신, 우상, 종교를 섬겨. 그런데 여기에는 마귀가 또 그 졸개 귀신들이 역사를 하네. 그러니까 정신, 마음, 생각에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울하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요, 이렇게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교인들 중에 이상하게 자주 머리가 아프대. 그리고 자꾸 많이 먹지도 못하지만 소화가 잘 안 된대. 그리고 잠이 잘 안 온대. 이런 교인들 많아요. 그거 복음 안 듣고 그냥 방치해 두잖아요. 나중에 심각해집니다. 저는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게, 일단은 저는 이제 머리가 안 아파. 그리고 또 많이 먹어. 그래도 소화를 또 잘해. 제가 이제 한때는 제가 5초 안에 잠들었거든요. 최근에 제가 신기록을 세웠어요. 1초 안에 잠들었어요. 그냥 딱 하고 그냥 갔어요. 1초 안에. 얼마나 감사해요. 복음 안에서 오는 평안과 누림이 있으니까 참 감사하잖아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은 물론이고 가정, 경제, 자녀, 사업, 육신 생활에까지 문제가 번갈아 가면서 자꾸 찾아와.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모든 것들이 끝나는 시간표를 만나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냉수, 마차를 하든 보약을 먹든 죽는 날이 있다니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게 문제야.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럼 고단한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영원한 고통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네. 그게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아니, 이게 한두 끝도 없다니까. 이 땅에 살면서 남겨놓은 사랑스러운 자녀들, 너무나 귀여운 우리 후대들에게 자기 자신이 피하지 못했던 모든 문제가 그대로 또 대물림이 돼버려. 여러분들, 대물림은 무서워요. 무당 자녀는요, 반드시 또 무당돼요. 무당 협회에서 밝혔어요. 대한민국의 무당 숫자가 200만이래. 자, 어떤 집은요, 부모님이 50대가 되면서 단명을 했어요. 두 분 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요, 제가 간접적으로 아는 집안이에요. 자녀들이 40대가 되니까 자꾸 죽어나가. 5명인데 1명 냈고 현재 4명이 다 죽었어. 그 1명은 예수 믿는 분이에요. 나머지 다 죽었어. 40대 되면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거예요. 원인도 몰라, 이유도 몰라. 대물림이라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에게 와 있는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라고 처음부터 유일한 해답을 주셨어요. 이게 성경의 세 번째 주제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좀 설명해 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원죄의 대물림 속에서 태어나는 죄인이에요. 죄인은 스스로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 교주는 잘못된 거예요.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인간을 저주 가운데로 추락시킨 장본인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하나님이 직접
언약, 약속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야, 추운데 월동 준비해 하라고 민크 코트 입히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피가 줄줄 흐르는 짐승 가죽을 인간에게 입혀주셨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원죄 사단 지옥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피 흘려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자의 후손이 도대체 누구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동정녀 곧 수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야지만 여자의 후손이에요. 찬유 수처녀 때 잉태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찬유는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민준이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똑같은. 그런데 수처녀 때 한 거 아니잖아요. 강 선생님 만나가지고 나온 거 아니에요. 사람은 다 그래요. 모든 아들은 여자의 후손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지구상에 딱 한 번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에 하나님이 직접 수처녀의 태 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스스로 잉태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씨와 상관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을 합한 단어 곧 그리스도라는 일, 직분을 통해서 원죄, 사단, 지옥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다시 말하자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슨 사망이요, 모든 인간은 원죄와 모든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이걸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그래요. 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 모두는요 원래 마귀의 자녀였어요. 여기서 해방하시려고 만왕의 왕이 오셔서 마귀를 깨트려 버렸어요. 또 히브리서 2장 15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그냥 죽는 게 너무나 두려워. 왜? 해답이 없어서 그래요.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일평생이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죽음과 내세에 대한 해답이 없기 때문에 불안불안한 거예요. 이 지옥 가야 할 운명을 천국으로 바꿔주신 참 선지자. 자, 정리하자면 영원한 대제사장, 만왕의 왕, 참 선지자, 이 세 직분을 한 단어로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이걸 간단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더 간단히 복음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해답이 뭐라는 얘기예요? 복음. 자, 네 번째입니다.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해답을 어떻게 개개인이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해답을 가진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데 성도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네 번째 마지막 큰 주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도 미신을 섬겨봤고 우상을 따라봤고 종교를 믿어봤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내 인생 문제에 대한 답이 다 틀려. 다 틀리더라고. 만 가지 문제에 만 가지 해답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답이야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참된 해답은 없다는 얘기예요. 참된 해답이 없다라는 증거로 만 가지 문제에 만 가지 해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간단합니다. 원죄, 사단, 지옥에 잡힌 인간은 아무 가망이 없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9절 10절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래요. 과거가 어떻든 네가 뭔 짓을 했다, 아우 그거 나 상관 안 해, 그냥 괜찮아, 아무 조건 없어, 믿으래.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8절에
구원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해답을 향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선물이야. 이 구원의 선물을 받는 시간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래서 여름 캠프 때요, 여러분들 솔직히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시간이 뭡니까? 그래서 이 영접이라는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선물을 받아야지만 나머지 시간들에 대한 메시지가 이해가 돼요. 복음은 영적인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그 자녀가 만날 때만이 영적인 부분에 깨달음이 와져요. 영접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해답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님의 내주를 따라서 내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영접한 자, 이 구원받은 자의 이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사명이 있다니까요. 그것도 축복된 사명. 뭡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우리 힘이 필요 없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 힘이 필요 없대. 방향만 맞추면 된대. 이유만 알면 된대. 목적만 알면 된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는 증인이 되는 게, 정확히는 되어지는 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된 사명이래요. 자,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주제 뭐죠?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원래 인간. 두 번째, 만 가지 문제의 시작, 출발. 그게 원죄, 사단, 지옥이에요. 이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그리스도라는 해답. 그런데 이 해답은 유일해요. 네 번째, 이 해답을 가진 사람을 성도라 그래요. 성도에게 주신 축복된 사명. 이 성경의 주제를 알 때 인생의 주제를 바르게 알게 돼요. 다시 말하면 성경의 주제를 알게 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내가 왜 인생을 살아가는지 이유, 목적, 방향, 이걸 인생의 주제라고 하잖아요. 이걸 깨닫게 된다니까요. 이 말씀을 받는 저에게 말씀을 받는 집사님 한 분이 드디어 이제 주변 분들이 보이시기 시작했나 봐. 그래서 너무 자녀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이렇게 이분을 연결을 시켜줬어요. 다음 주에 이제 복음을 듣기로 했는데, 저요 솔직히 너무 기쁜 거 있죠. 왜? 이분이 성경의 주제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인생의 주제를 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21세기 이 시대를 왜 살아가게 하는지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성경의 주제, 인생의 주제가 매 주마다 선포되는 이 강단 말씀을 여러분들 집중하면서 이 말씀의 뿌리, 체질, 각인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강단 노트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연말 되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가끔가다 제가 직분자들 이렇게 강단 노트 옛날에 검사도 하고 그랬어. 강단 노트 잘 쓰시는지. 물론 보지도 않아요. 그냥 괜히 그러는 거야. 알아서 잘 하시더라고요.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두 번째입니다. 성경의 참된 주제가 나의 주제로, 인생의 참된 주제가 나의 주제로 실제로 바꾸어지는 시간이 바로 정시기도예요. 그때 바뀌어진다니까요. 세 번째,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주제, 인생의 주제가 이게 맞아지는 현장, 그러면서 지속하는 현장을 주셔요. 그게 목장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주제를 알 때 여러분들 우리를 향한 인생의 주제를 깨닫게 됩니다. 이 일에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